오빠 덕분에 7개 외웠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네. 어릿광대로 생계를 벌고 있던 사람 하나가 저녁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뭐 피에로 분장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좀 쓸쓸했겠지. 그리고 이제 예배당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차마 이 분장을 하고 못 들어가는. 들어가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는 모습을 보고 혼자 들어가서 앞에 엎드렸는데 네. 하나님께 바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가난하고. 네. 근데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릿광대가 뭘 했냐면 자기가 이제 광대짓 하면서 쓰고 있는 소품들을 가지고 공과 칼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저글링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보니까 광대가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그 헬만 헤세의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것 같아. 네. 잘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어릿광대가 십자가 앞에서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아니, 아니죠. 그가 가진 걸 최선을 다해서 다 그러니까요. 보여줬죠. 그렇게 본 사람이 드린 잘못한 거예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금방 그 행동이 저릿하게 마음에 와닿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뭐 저글링을 하고 물구나무 서기하고 그러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랬겠죠. 교회에서 그렇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 뭐 하는 거냐? 교회에서 경건한 곳에서 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기 쉽죠. 네네. 네. 진정한 예배가 뭘까? 이건 늘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아주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들도 있었죠.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수업 미가 10강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상우 씨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한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그런 이야기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네. 정말 짧지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판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이 갖고 있는 성격은 삶의 문제. 다시 얘기하면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게 제의적 성격도 있겠고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문제도 있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덕적 삶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타자와의 관련 속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도덕과 관련되는데 타자 없는 나만의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어쨌든 항상 타자와 더불어서 생겨난 발생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 늘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이 제의적인 의례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네.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잘해야 하는 까닭도 결국은 이것을 거쳐야 도덕적 삶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분리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엉터리로 하면서 생각도 안 하면서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 욕심 다 차리고 살고 남 해코지하고 그러고 사는데 주일날 교회 잘 가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은 내가 꽤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정말 좋은 신앙생활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은 약간 비평적 맥락에서 얘기한 건데 자동 세탁기라고 하는 시를 썼죠.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많이 져서 더러워진 옷을 교회가 자동 세탁기처럼 빨아주는 거야. 교회만 가면은 이게 깨끗이 빨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비웃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독일 말로는 고테스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고테스틴스트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바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의 핵심을 주님께 바쳐야 하지만 예배의 또 다른 본질은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로 끝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일상적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기도 드리곤 하는데, 그렇죠? 주님 기도 마칩니다. 그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돼. 내가 진정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응? 근데 아멘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욕심사납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미가서가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치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그렇다는 거야. 이게 미가서와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이제 묻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 입맛 따시지 말고.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네.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뭐예요? 천천의 순양. 이게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숫자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받으세요. 기쁘시죠? 이러고 갖다 이제 바치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치면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걸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마음으로 존경해 맞이하는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그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일을 맡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노회장님도 있고 감지사님도 있고 뭐 감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나를 좀 지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 잘할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와가지고 내 편이 좀 되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하나님 편임이 분명하면 그 편 되어드리겠습니다. 오, 정확한 답변이죠. 근데 그 말은 굉장히 강렬한 말이야.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안 그런 것 같아. 뉘앙스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강렬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금방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행동 이게 아니야. 진짜 경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경배 같아. 제가 보기엔. 어떤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까요? 이게 갑자기 어려워. 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수학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훈 씨는 전도사야. 성수학당 전도사. 아 참.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셋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셋이에요? 하고 말하는데. 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이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선포된 말씀이 있어. 설교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구원하시거든요. 선포는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육화된 말씀이 있어. 육신이 된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기록된 말씀을 잘 보는 데 있어요. 네. 선포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네. 그리고 육화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많아. 하나님에게는. 그죠? 근데 자식 가운데는 조금 좀 힘이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자식도 있고 힘도 세고 잘난 녀석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여기에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똑같이 사랑해요? 약한 자. 아닌가? 아니 가끔 보면 제가 그렇게 제일 약한 것 얘기하면, 같은데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것 같아. 그냥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잘 나가는
아니, 둬도 괜찮아. 진짜 잘 그렇죠. 사니까. 근데 여기 기모 펴고 사는 이 자식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이 길을 좀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토라의 핵심이에요. 네. 고통받고 가난하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왜? 여기 그냥 놔둬도 잘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 마음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철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뭐 먹을 거 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이게 철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철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우리들이 정말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고 말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뭔가 결핍된 게 있어서 우리가 채워주지 않으면 부족한 분처럼 인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필요한 분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도 출애굽기는 뭐냐면 빈손으로 그 앞에 나가지 말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예배드리는 마음이 그쵸.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러면 건드건드고 하고 간다든지. 여러분 예배에 꼭 넣는 분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그 진짜 진짜 제대로 싫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진짜 않죠.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저희 가족들이 같이 이제 4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는 예배가 늦는 게 제일 싫은데 어찌됐든 한 명의 요인에 의해서 많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그 말 마음이 예배 드리러 가는 내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제 마음에 정말 일찍 가서 좀 기다리면서 뭔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분이 계셔요. 네. 속상해. 그거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이런 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안 되는 건 뭐예요? 고마움이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고마움인 거예요. 존재 그 자체는 고마움인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예배죠. 그래서 미가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꼭 가지고 가야 할 3가지. 첫째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거. 동행.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야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이 인자한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을 뜻하는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함께 아파하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때 사람은 하나 됩니다. 기쁨은 사람들을 나눠 놓기도 해요. 내 기쁨이 내 기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슬픔이라고 하는 건 묘하게도 함께 슬픔은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슬픔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깊은 지층 같기도 해요. 슬픔의 자리에 가면 부둥켜 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윤동주도 팔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오늘 슬픔을 당한 그 현실 자체가 복이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겪는 슬픔 때문에 나훈 씨의 슬픔이 이해되고 상훈 씨의 슬픔이 내게 이해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슬픔의 강물 속에 뛰어들었더니 너와 내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서 그래서 윤동주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시의 제목을 팔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거야. 이게 너무 무너졌죠. 네 아픔은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은 내 아픔이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인자는 슬픔이기 때문에 슬픔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둥켜 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불나게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누구 차를 타고 우리 교인이나 누구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에 운전하는 분들이 평화롭게 운전만 해도 우리가 조금은 좀 좋은 세상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운전하면은 성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빵빵거리고 그래서 뭐 웃지 못할 농담도 많이 있잖아요. 막 끼어들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욕해 주려고 문 열고 보니까 자기 교인이라는 둥 뭐. 힘들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제가 누구 차를 얻어 타보면 명백히 저 차가 잘못해서 화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분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난 알아. 이분이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왜 화를 안 내냐면 그 차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네. 누가 동행이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겠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정말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슬픔에 반응할 줄 알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경축해 줄 줄 아는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늘 하나님 모신 채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 그렇죠? 실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실천한다 할 때 이렇게 이제 이게 천자 실천할 때 천이에요. 이게 발족자를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이건 창과자거든. 뭐냐면 창날 위를 발로 밟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천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내세우며 실천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봉사를 실천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찍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하지 마 좀. 뭐냐면 네, 하지 마. 네. 여러분 도움을 주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네. 근데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굴욕감을 느끼도록 그렇죠. 하면 맞아요. 맞아요. 늘 그 배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로 와 사진 찍어 그러고서는 이들을 뭐냐면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실천한다고 할 때 이 천이라고 하는 게 금방 얘기한 대로 창날 위를 밟는 것처럼 여러분 창날 위를 밟을 때 퍽퍽 밟아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대요. 네. 근데 이것은 뭐 그 주전 8세기의 연사인 미가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재미있는 거는 미가보다 좀 후배이긴 한데 이 사람이 미가한테 배운지도 모르지. 중국에 모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모자라고 하는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삼보 지보지하니 일왈 자요, 이왈 검이요, 삼왈 불감이 천하선. 뭐 다 이해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유삼보 내게 세 가지 보화가 있어. 보물이 있어. 그래서 난 그걸 꼭 유지하려고 애를 써. 일왈 첫째는 뭐냐? 나. 인자함이에요. 그렇죠. 인자함이야. 그러니까 인자하기 때문에 뭐냐면 인자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어. 어떤 얘기냐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나 아빠는 무능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엄마 아빠는 사자처럼 용맹해지거든요. 사랑은 용기 있게 하는 힘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겁해. 네. 이게 이제 첫째인데 두 번째 뭐냐면 이왈 검 그래서 검소하다 할 때 검자입니다. 검소하다 할 때 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검박하기 때문에 자린고비처럼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눌 수 있어.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어. 이게 자기 보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감의 천하선.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분이 귀한 분이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통해요. 서로.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잠언에서도 많이 봤던 대목입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삶의 최종 심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 판단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그러지 않아. 진짜 경외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세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매를 수운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백성이니까 매를 좀 맞아야 돼. 매를 좀 수운히 받고 순종하는 걸 좀 배워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하고 보니까 10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어떤 얘기입니까? 악한 자의 집에 속여서 모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대를 써서 자기의 배를 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그리고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죠?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그들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폭력을 일삼아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는 거야. 신뢰 사회가 무너졌어. 거짓된 혀가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마땅히 사회의 토대는 뭐냐면 한 사회가 든든히 서기 위한 토대는 신뢰인데 신뢰의 토대가 무너진 거예요. 뭐를 통해서 거짓말과 폭력. 이게 일상화되면은 신뢰의 토대 무너지고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믿어. 그렇죠. 말을 혼잡케 하는 이들이 큰 죄 가운데 있는 까닭이 뭐냐면 말을 혼잡케 하는 순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은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거짓말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각자 도생의 사회가 도래합니다. 나 홀로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따스함이 사라져요. 네. 내가 넘어져도 공동체가 나를 뒷받침해 줄 거야 하는 확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 살벌한 경쟁 속에 뛰어듭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건 뭐죠? 공적인 책임이나 타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악순환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gentrification. gentrification 못 들어봤나요? 아주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좋은 뜻입니다. gentleman 한 단어를 알죠. gentleman, 신사. gentry라고 하는 게 신사 계급을 뜻해요. 그래서 영국 사회 같은 데서 분석을 했던 건데 빈민가 같은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잘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이주해 오면서 그 빈민가 같은 곳이 새롭게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그 도심이 꽤 괜찮은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gent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영세 상인들이 이 지역에 모여가지고서는 뭐 카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어. 네. 그 제법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건물주들이 나가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하든지 내 아들이나 딸 시키기 위해서. 많죠. 그런. 무슨 많죠. 이렇게 해서 애써서 상권을 형성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영세한 사업자를 쫓아내는 현상을 gentr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도생의 사회가 도래한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공동체의 따스함, 내가 넘어져도 나를 받아주는 누가 있을 거야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벌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타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쓰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애는 썼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각자 도생의 사회니까 내가 이만큼 확보해둬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확보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허기증, 보존할 수 없고 보존되었다 해도 칼에 붙여질 거고 씨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기름과 술을 즐길 수 없는 그런 저주.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은 이미 그 저주의 굴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쌓아는 뒀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도 공부했습니다만 시편 49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도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을 든든하게 장구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쌓아두었는데 그게 내 생의 안전보장이 안 돼. 멸망하는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 신화에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탄탈로스라고 하는 리디아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신화의 얘기니까 제우스의 초대로 신들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신들이 먹는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훔칩니다. 그리고 신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 고기를 먹여요. 요리를 해가지고. 신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저주를 내려. 어떤 저주냐면 물속에 이 사람을 잠가둬.
이 탄탈로스가 물속에 이렇게 빠져요. 근데 목이 너무나 마른데 네. 물이 막 올라와서 마시려고 고개 숙이면 내려가. 위에 과일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과일나무가 늘어져서 너무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면은 올라가. 밥 눈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탄탈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굶주림과 영원한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가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울 속이고 에바 속이고 남들 거 폭력으로 빼앗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해 축적해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빼앗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오므리와 아합의 예법 율례를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네. 오므리 왕 그리고 그 아들 아합 그는 악행을 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므리 왕조 때 아합 왕조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부강하게 됩니다. 보좌가 됐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학정을 베풉니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하지 않아요. 세속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처럼 보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도로와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압을 정복함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제위를 도입하고 그리고 언약에 위배되는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 눈 밖에 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처럼 보였어. 근데 뭐냐면 도덕적 토대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인데 그 언약,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언약의 토대를 뒤흔들어 놓으니까 이 위에 있었던 부라고 하는 게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그 때문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 거다. 조속거리로 만들 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가 미가서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 쌓아두는 그 삶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과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사소한 것일망정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을 때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존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작은 것일망정 누리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타자들을 위한 여백을 마련하게 될 거고 얘기한 대로 정의와 인자와 그렇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그거 있었잖아. 막 뭐 해도 모두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거고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고 막 온갖 용을 다 썼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 삶에서 뭔가 어긋나고 뭐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좀
당연히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을 때 그때 바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에서 내가 지금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를 내가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건가를 빨리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감사하는 삶, 그 좀 작은 부분에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됐지?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막 왜 그러지 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인간이 계속 잊어버려요. 사실. 맞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 심장이 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뛰고 있다라는 걸, 숨 쉬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자꾸 뭐 부귀영화, 명예, 돈 이런 거에 조금 못 미친다고 그거를 갖다가 막 쫓아다니고. 그렇죠. 우리 그러지 말고 진짜로 이렇게 말씀 읽으면 사실 깨닫게 되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목사님이 그 차 안에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맞아요. 화를 안 내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니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를 진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보여주신 이적은 무엇일까요? 1번 장자의 죽음, 2번 메뚜기가 땅을 덮음, 3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